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제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제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이 남은 사전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옆에 지라니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나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물의 손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을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이 사이가 되었음이더라. 제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기럇 라못으로 가서 아람 하사엘로 더불러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받아 상한 것을 지라하여 스빌에서 돌았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르야에 데려가서 항복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여호람 왕의 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여호람은 유다 왕이에요. 유다에는 예루살렘으로 중심을 해서 두 지파가 왕국을 형성한 남유다 왕국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거기는 성전도 있고 거기는 제사장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쫓았던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날 성도들도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냐,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냐, 아니면 신앙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마음이 통한다라는 것하고 신앙이 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같이 해야 할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과 같이 하려고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과 마음이 통해서 같이 하게 되면 인생은 서서히 기울여져 가게 됩니다. 이 요람 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느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아합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가장 죄악에 몰아넣은 왕인데 그 아합 왕이 왜 그렇게 했느냐?
원인은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아왕 당시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막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유다 왕 여호람이 아합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남자가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설 속에서 바보온달하고 평양공주 이야기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온달은 바보예요. 배우지도 못한 바보예요. 그런데 평양공주가 늘 울게 되면 아버지가 너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평양공주가 궁을 도망쳐 나와가지고 바보 온달을 찾아가지고 결혼해서 같이 삽니다. 그리고 평양공주가 그 바보 온달을 글을 가르치고 무예를 가르치고 그래서 아주 큰 장수로 키우는데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적에 남편을 그 전쟁터에 내보내고 왕의 눈에 들었어요. 그 대장수가 됩니다. 그게 평양공주와 바보 온달의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남자가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이제 가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라면 여자는 말이 많고 남자는 말이 적습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말로 푸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늘 잘못된 말, 우상에 대한 말 그런 말만 하게 되면 처음에는 뭐 그렇거니 하고 계속 듣다 보다면 마음 들은 말대로 행동이 옮겨져 가는데 여호람이 바로 그런 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호람 왕의 아내를 두 번째 이세벨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땅의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한 두 번째 이세벨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 된다. 그래서 이게 누구와 결혼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을 잘 깨우쳐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엉뚱한 신앙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유다가 통치했던 에돔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 수하에서 벗어나. 그뿐 아니라 또 보게 되면 22절에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의 신앙이 잘못될 때에 그것이 악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섬기던 작은 나라들이 배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말라. 나라가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유다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결국 속국들이 배반한. 왜 약해지느냐? 국력이 약해지는 원인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호람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돼서 1년을 치려합니다. 그런데 그 아비의 그 아들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하시야가 아버지 여호람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가서 결국 이스라엘 사위가 된 나라라고
책망을 하죠. 27절을 보면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아합의 집. 그럼 물론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결국은 한 나라고 한 족속이고 한 형제가 분리돼서 두 나라가 됐으니 서로 결혼해서 나라와 나라지간에 형제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호람이 이제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의 아들도 이스라엘하고 이제 사이된 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데, 이게 가까이 지내는 것이 신앙적으로 가까이 지내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신앙을 이끌어가면 좋지만은 거기에 따라가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합의 딸이 유다의 국모가 되다 보니 이러한 그 죄악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악이 되고 그 악으로 인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라면 죄악이 된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그거는 의례당당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결혼해서 산다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누구와 결혼했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아합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뭐 엘리야나 엘리사 그 선지자 쪽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면 그건 딴 문제 되겠죠. 그래서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신앙의 영향을 받느냐, 불신앙의 영향을 받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원인은 새벽에 나오면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한다. 듣고 시작하는 거하고 듣지 않고 시작하는 거하고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듣고 시작하게 되면 들은 말씀이 이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돌고 있는데 듣지 않게 되면 그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을 되는 대로 살아가면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게 되면 이거는 죄가 되는데 하고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일 예배 한 번만 딸랑 참가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는 것이 이 새벽 예배라는 거죠. 성경을 거의 한 장을 읽기 때문에 많이 읽는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 한 장 한 장이 1년에 365장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안 한다면 도대체 집에서 성경을 언제 읽고 기도는 언제 하냐? 어떤 사람들은 내 집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사에 소소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게 되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 왕 여호람 왕을 통해 가지고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악이 되고 나라를 죄악에 빠뜨리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 그러면 뭐냐?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그 외에는 정상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